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면 갈라진 틈이 메워지고 시든 나무가 다시 살아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와 같습니다. 고통으로 메마른 우리의 마음에 법이 스며들면 괴로움이 씻기고 희망이 움트게 됩니다. 법은 생명을 소생시키는 단비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경전을 읽고 말씀을 들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메말라 있습니다. 왜 제 삶에는 평안이 오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른 땅에 비가 내려도 그 땅이 기꺼이 머금지 않으면 풀은 자라지 않느니라. 법도 이와 같아서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싹을 틔우지 못한다. 그러나 한 방울이라도 스며들면 언젠가는 반드시 싹을 틔우리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법을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법은 단비와 같아 차별하지 않습니다. 비가 높은 산에도 낮은 들에도 좋은 땅에도 거친 땅에도 내리듯 부처님의 말씀도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가리지 않고 내립니다. 차이는 단지 그 마음이 얼마나 받아들이느냐에 있습니다. 같은 비가 내려도 어떤 씨앗은 빠르게 자라고 어떤 씨앗은 더디게 자랍니다. 같은 법을 들었더라도 어떤 이는 곧바로 마음이 바뀌고 어떤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법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그 마음 속에서 반드시 자비와 지혜의 싹을 틔우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갈증을 겪습니다. 더 많은 재물, 더 큰 명예, 더 깊은 사랑을 원하며 갈증을 키웁니다. 이 갈증은 마음을 메마르게 하고 번뇌를 불러옵니다. 그러나 법을 들으면 갈증이 가라앉고 마음은 맑아집니다. 법은 탐욕과 성냄의 불길을 식히는 단비입니다. 법은 우리의 삶을 되살립니다. 마른 땅이 단비를 머금어 다시 푸르게 되듯 메마른 마음도 법을 머금어 다시 살아납니다. 그 속에서 연민이 피어나고 지혜가 자랍니다. 마음에 자란 작은 싹은 점차 큰 나무가 되어 번뇌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법을 들을 때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순간 법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단비가 됩니다. 그 단비가 내 마음을 적실 때 괴로움은 줄어들고 평안은 커집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법비는 우리 위에 내리고 있습니다. 그 비를 머금고 자라날 것인지 그냥 흘려보낼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마음을 낸다면 법비는 반드시 삶을 소생시킵니다. 비가 내리면 먼지가 씻겨나갑니다. 하늘은 맑아지고 공기는 청량해지며 대지는 새로움을 얻습니다. 부처님의 법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에 가득 쌓인 번뇌와 집착을 씻어내고 그 자리에 청정한 평안을 불러옵니다. 사람의 마음은 비 오기 전의 대지와도 같습니다. 탐욕의 먼지, 성냄의 재, 어리석음의 때가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 마음은 무겁고 탁하여 고통을 낳습니다. 그러나 법비가 내리면 그 탁한 마음은 서서히 씻겨나가고 맑은 본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경전을 읽을 때 우리는 단순히 글자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비추어 보고 내 마음을 살피는 순간 법비는 내리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이 마음을 흔들고 눈을 뜨게 할 때 그것은 비가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번뇌가 씻겨나가고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비는 한 번 내린다고 땅을 완전히 적시지 않습니다.
여러 번 내려야 깊은 곳까지 스며듭니다. 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법문을 듣고 곧바로 모든 번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듣고 배우고 실천하는 가운데 서서히 깊은 곳까지 스며듭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마음의 뿌리 깊은 집착과 무명이 씻겨나갑니다. 법비는 번뇌를 억누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씻습니다. 억지로 성냄을 누르면 더 큰 분노가 일어나지만 법을 통해 성냄의 뿌리를 알면 그 마음은 자연스레 찾아듭니다. 억지로 욕심을 꺾으면 더 큰 갈증이 일어나지만 법을 통해 욕심이 괴로움의 원인임을 알면 그 집착은 스스로 힘을 잃습니다. 이것이 법비의 작용입니다. 비가 내릴 때 대지는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요히 받아들이고 스스로 적셔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억지로 끌어들이려 하지 말고 고요히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법은 저절로 스며들고 번뇌는 자연스럽게 씻겨나갑니다. 법비는 마음의 때를 씻어내고 본래의 맑음을 드러냅니다. 마치 맑은 하늘이 구름 뒤에 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청정한 본성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다만 번뇌가 덮고 있었을 뿐입니다. 법비가 내릴 때 구름이 걷히듯 번뇌가 사라지고 본래의 청정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법을 듣는 것은 단순한 학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먼지를 씻어내는 일이며 번뇌의 불길을 가라앉히는 일입니다. 법비가 내릴 때마다 마음은 새로워지고 삶은 평안해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법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결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 언제나 흘러내립니다. 그 비를 받아들일지 그냥 흘려보낼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받아들이는 순간 번뇌는 씻겨나가고 마음은 맑아집니다. 단비가 내리면 대지는 생명을 품습니다. 한동안 숨죽였던 씨앗이 흙을 뚫고 올라와 싹을 틔웁니다. 부처님의 법도 이와 같습니다. 법비가 내릴 때 우리 마음 속에 잠들어 있던 선의 씨앗이 깨어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래 맑은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연민과 자비, 지혜와 평안의 씨앗이 마음속 깊이 자리합니다. 그러나 무지와 번뇌, 탐욕과 성냄의 흙이 그것을 덮고 있어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법비가 내릴 때 덮여있던 흙이 부드러워지고 씨앗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 씨앗은 자비로 싹 트고 지혜로 자랍니다. 우리는 법을 들으며 마음이 움직이는 경험을 합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 순간이 바로 씨앗이 싹 트는 때입니다. 그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자비는 꽃이 되고 지혜는 열매가 됩니다. 비는 땅에 따라 다른 생명을 틔웁니다. 넓은 들에서는 곡식이 자라고 깊은 숲에서는 나무가 자랍니다. 법도 이와 같습니다. 같은 가르침이 내려도 어떤 이는 자비를 키우고 어떤 이는 인내를 배우며 또 다른 이는 지혜를 깨닫습니다. 법비는 차별하지 않고 내리되 그 땅의 성품에 따라 다양한 꽃과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비는 씨앗만 키우지 않습니다. 잡초도 함께 자라게 합니다. 법을 듣는 이의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받아들이는 가운데에도 집착이나 교만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경계하며 법비가 자비와 지혜의 씨앗을 키우도록 마음을 가꾸어야 합니다. 욕심의 잡초를 뽑고 성냄의 가시를 걷어내어야 합니다. 그럴 때 법비는 더욱 맑게 스며들어 올바른 열매를 맺게 합니다. 씨앗이 싹 트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비가 내린다고
내일 곧장 열매가 맺히지는 않습니다. 법비 또한 그러합니다. 오늘 법을 듣고 깨달음의 씨앗을 심었다면 꾸준히 수행과 실천으로 길러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정성이 더해질 때 그 씨앗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처럼 법은 단지 듣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법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삶으로 실천해야 비로소 씨앗은 자랍니다.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은 씨앗을 흙 위에 흩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이 심고 행동으로 길러낼 때 그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자비의 씨앗은 작은 행동에서 자랍니다.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작은 친절을 베푸는 가운데 꽃을 피웁니다. 지혜의 씨앗은 집착을 내려놓는 데서 자랍니다. 무상을 보고 연기를 깨달으며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겨남을 이해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법비는 모든 사람에게 내립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순수한 마음을, 청년에게는 올바른 방향을, 노인에게는 평안을 줍니다. 각자의 삶에서 다르게 자라나지만 모두에게 법비는 생명의 힘이 됩니다. 오늘도 법비는 내리고 있습니다. 그 비를 마음에 받아들여 자비와 지혜의 씨앗을 틔운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마음은 점점 더 평안해지고 세상은 더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반의 큰 나무로 자라날 것입니다. 비가 내리면 대지는 씻겨나가듯 새로워집니다. 먼지가 사라지고 탁한 공기가 맑아지며 모든 생명은 생기를 얻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이와 같습니다. 법비가 마음에 내릴 때 우리의 내면은 점차 맑아지고 청정해집니다. 마음은 본래 청정합니다. 그러나 번뇌와 집착이 구름처럼 덮여 있어 그 청정함이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법비가 내릴 때 그 구름은 걷히고 본래의 맑음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법비가 가진 치유의 힘입니다. 우리는 흔히 삶이 변하지 않는다고 한탄합니다. 습관은 고치기 어렵고 마음은 늘 흔들리며 괴로움은 되풀이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법비가 반복해서 내릴 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탐욕이 줄어들고 성냄이 잦아들며 지혜가 자랍니다. 마치 비가 여러 날에 걸쳐 땅을 적시는 것처럼 법비는 반복해 내리며 우리의 마음을 서서히 바꾸어 줍니다. 청정한 마음은 외부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내 안에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비가 흙먼지를 씻어내면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 법비가 번뇌를 씻어내면 청정한 본성이 드러납니다. 이때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무상을 보고 인연 속에서 연기를 깨닫습니다. 삶의 변화는 작은 청정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분노를 참아낸 것, 욕심을 내려놓은 것, 한마디 따뜻한 말을 건넨 것. 이 모든 것이 법비가 스며든 흔적입니다. 그 작은 청정이 모여 삶 전체를 바꾸어 갑니다. 법비는 단순히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청정함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욕망을 좇던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불평과 원망에 가득했던 마음에서 감사와 자비의 마음으로 변화시킵니다. 청정한 마음은 곧 삶의 변화를 낳습니다. 또한 법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메마른 마음으로는 다툼과 오해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비가 내린 마음은 상대를 이해하고 용서합니다. 그리하여 관계가 맑아지고 사회가 따뜻해집니다. 이것이 법비가 개인을 넘어 공동체까지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법비가 내린 사람은 얼굴이 밝아집니다. 그의 말은 따뜻해지고
행동은 온화해집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에게서 위로와 평안을 느낍니다. 마치 비 내린 뒤에 숲이 신선한 향기를 풍기듯 법비를 머금은 사람은 청정한 기운을 발산합니다. 이처럼 법비는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그 마음은 곧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삶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마음에 내리는 법비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법비는 끊임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시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이에게 흘러내립니다. 그 비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청정해지고 삶은 새로워집니다. 그러니 오늘도 법비를 마음 깊이 머금으십시오. 그 비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비는 대지를 적시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씨앗을 키우고 숲을 이루며 강을 채우고 마침내 바다로 흘러갑니다. 부처님의 법비 또한 그러합니다. 마음을 적시고 삶을 변화시키며 마침내 우리를 열반과 자유로 이끕니다. 열반은 고요한 바다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물결은 일지 않고 흐르되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법비는 우리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여 그 고요한 바다로 이끌어줍니다. 번뇌가 사라지고 집착이 끊어지며 탐욕과 성냄이 멀어질 때 우리는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사람은 늘 속박 속에 살아갑니다. 욕심에 묶이고 두려움에 갇히며 집착에 사로잡혀 괴로움 속을 헤맵니다. 그러나 법비가 내리면 그 속박은 서서히 풀려갑니다. 비가 흙을 적셔 단단한 땅을 부드럽게 하듯 법은 집착에 굳은 매듭을 풀어내어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열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작은 열반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났다가도 법비를 떠올리며 그 마음을 멈출 수 있다면 그때 작은 열반을 경험한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만족할 수 있다면 그 순간 작은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열반의 체험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큰 열반에 이르게 됩니다. 법비는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며 집착할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 깨달음이 곧 자유입니다. 무상과 무아를 이해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괴로움은 힘을 잃습니다. 이것이 법비가 이끄는 길이며 열반으로 향하는 발걸음입니다. 열반은 삶의 끝에 얻는 보상이 아닙니다. 매일의 순간 속에서 닦여집니다. 오늘 한 번 욕심을 다스리고 오늘 한 번 성냄을 멈추는 것이 곧 열반의 연습입니다. 법비는 매 순간 우리에게 내리고 있으며 그 비를 받아들이는 삶은 곧 열반의 삶입니다. 자유는 억지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면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법비가 마음을 적시면 삶은 저절로 열반으로 흘러갑니다. 그 길은 억지와 강요가 아니라 부드럽고 자연스럽습니다. 법은 강물이 되고 우리는 그 흐름에 몸을 맡깁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자유의 바다에 이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법비는 내리고 있습니다. 그 비를 마음 깊이 머금으십시오. 그 순간 마음은 가벼워지고 번뇌는 사라지며 자유의 길이 열립니다. 법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당신을 열반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법비는 한 번 내리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시절을 따라 반복해서 내리며 대지를 적시고 숲을 키우며 생명을 이어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이와 같습니다. 한순간의 깨달음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여 배우고 실천하는 가운데 삶은 변하고 완성됩니다.
삶은 마치 메마른 들판과 같습니다. 어제는 괴로움이 덮고 오늘은 집착이 막으며 내일은 또 다른 번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법비가 끊임없이 내릴 때 그 들판은 결코 메마르지 않습니다. 오늘 듣고 내일 실천하며 다시 배우는 가운데 우리의 삶은 점차 풍요로워집니다. 법비는 씨앗을 틔우고 나무를 키우며 마침내 숲을 이루게 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작은 자비와 지혜의 씨앗이 자라 마침내 큰 숲이 됩니다. 그 숲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에게 그늘을 내어주고 맑은 공기를 나누어 줍니다. 법비를 받은 사람은 그 법을 삶으로 나누며 다른 이의 갈증을 적십니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보살행이며 법비의 진정한 완성입니다. 법비는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가정과 사회,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마른 마음이 적셔지면 다툼은 줄어들고 이해와 화합이 자랍니다. 탐욕과 경쟁이 줄어들고 함께 나누려는 마음이 커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어 마침내 공동체 전체를 바꾸어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조급함에 사로잡힙니다. 왜 아직도 괴로움이 줄지 않는가? 왜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가? 비가 내려도 숲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법비도 그러합니다. 오늘 당장 큰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 가르침은 이미 우리의 마음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삶의 끝자리에 이르렀을 때 법비를 머금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을 괴로움으로 보지 않고 인연이 다했음을 알기에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그 마음은 고요하고 청정하여 열반의 바다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법비가 이끄는 최종의 길이며 삶의 완성입니다. 오늘도 우리 위에는 보이지 않는 법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전의 한 구절, 스승의 한 말씀, 스스로의 깨달음 한순간이 곧 법비입니다. 그 비를 흘려보내지 말고 마음 깊이 머금으십시오. 그러면 괴로움은 줄어들고 평안은 커집니다. 자비와 지혜는 자라고 삶은 완성으로 향합니다. 여기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인생 쉼표입니다. 오늘의 가르침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삶에도 부처님의 법비가 늘 내려 청정한 평안과 자유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